네. 참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요. 또 안식일이 정말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여름은 좀 여름다워야 여름이고 장마가 장마다워야 불편하더라도 장마일 텐데 또 잘 저희들끼리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 교회의 징계입니다. 교회 요람에서 이제부터 8장 9 장의 범위가 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시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교회 징계를 조금 끝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징계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교인들과 막 길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막 별로 없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네. 요즘은 대세가 처방보다는 예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징계를 심의해야 할 대상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을 때 이런 주제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럴 때에 아주 교회의 중요한 행정과 질서의 또 중요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시면서 교회는 어떻게 또 징계를 통하여 질서와 행정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지 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하는 부분으로 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요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만일 교인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되거나 흘러 떠내려 가게 되면 교회는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까? 저희만 잘하면 되고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저희들 뭐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징계도 그들을 회심시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징계지 어떤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리 심판하는 그런 징계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교회가 성경과 애언의 신에 근거하여 교회의 순결성과 고결성과 영적 열심을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잊고 또 그러한 정신이 없는 징계를 하는 순간 교회는 풍비박산 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징계에 관련돼서 정석처럼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몇 단계의 권면들이 나와요. 저희들은 이것을 토대로 징계의 시스템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1대1 권면이에요.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아요. 오직 당사자 둘이서만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뭘까요? 편견을 드러내거나 또 배후에서 소문을 퍼뜨려 이 이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안 좋은 얘기는 발이 빨라요, 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소문이 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1대1로 그것에 대한 것을 캐치한 사람과 그 실수를 한 사람, 이 여기서 말한 실수는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뭐 징계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주관점은 교회 요람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만입니다. 그 외에 주관적으로 우리의 견해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안 뜻이네 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의 방문인데 이때의 두세 사람은 예언의 신과 또 교회 열람의 글을 빌리면 교회에서 영적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 두세 사람이 방문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돕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아간처럼 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다윗처럼 곧바로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교회에 알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직원회가 독단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없고요. 교회가 최종적인, 그러니까 직원회가 아닌 사무에서 최종적인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 듣지 않을 경우에 이제 출교 조치를 하는 건데요. 교회 음성마저 거절할 때 그의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서 지우고 친교에서 분리합니다. 이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이 하고 악의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저희 순천 참빛교회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징계와 이러한 권면 견책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제가 뭐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봤습니다. 교회 요람에 나오는 쿼테이션이고요.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실수한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네, 꼭 필요하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하기 꺼려운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감정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심판의 영역에서는 어떤 정죄 영역에서는 뭐 목사에게도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권면하는 것인데 그때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저는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와 의논하라. 분노의 말이 그대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 요람 이 징계의 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 같은 마음이 있지 않고 이 징계의 책을 읽다 보면 똑같은 글자인데요. 누구 한 사람을 징계할 이유를 막 명분과 이유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본부터 틀렸습니다. 온 하늘은 손해를 입은 사람과 잘못을 범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기가 되고 특별히 교회의 사업이 확장되고 사역이 확증되면은요 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분란이 있는데 그 분란은 분란 중에 저희가 어려운 분란들은요 확실한 문제의 소지들이 생긴 분란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 손해를 입은 사람과 잘못을 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에 관심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의 화해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밟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요람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직원회에서 아니면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거를 교회의 성경과 예언의 신의 원칙대로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그것을 대화해서 서로 풀 수 있는 그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징계라는 권한과 징계라는 것을 두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위함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큰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칙에 따라 행해질 경우에 하늘의 권위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뭐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뭐하고요?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신중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직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결정, 사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한 몸이 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우신다. 좀 이게 무거운 말일 수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안겨줄 죄들을 부지런히 발견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경우 저들은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공적으로 공언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러하고 있나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죄들이 등한히 하게 되는 것들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책임을 더 좁혀보면 누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불필요한 것으로 교회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하는, 즉 우상이 들어오거나 나의 유익을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게끔 하는 정신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 요람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상하게 가져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나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날 것이며 한 몸으로 결속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저희 교회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요. 현재 전 후에도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에 성적인 문제를 가진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죄로 여기는지 안 여기는 건지에 대한
나타냄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 끝까지 거부해서 출교하는 게 아닌 징계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성만찬 예식을 드리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뭐 정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투표권을 없애는 부분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가 이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끔, 친교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할 시에는 아예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출교 조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의 감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당파 분열의 정신을 조장하는 일들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사이에 분열을 시키고 저들의 삶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풍조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뭐 해야 한다?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징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못 접근하면은, 이번 교과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요. 개파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 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재림교회의 전도력을 깨트리는 결과를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세상에 대한 재림교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님? 그 사명이 뭐죠? 우리 남은 자손들의 사명은 새천사의 기별을 저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들어오면 선교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팽배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분의 뜻이다. 조화를 이루어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 교회는 교인들 사이의 조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막아야 하고 연합을 끊임없이 권장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징계를 본 적이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빈번히 그냥 조금 뭐 한다고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교회의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에 분열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와 교인들 사이의 분쟁 조정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마련한 화해 절차나 민사 소송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만일 형제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예방되었을까? 많은 사람을 더럽힌 얼마나 많은 비통의 뿌리들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밀접히 친근하게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요, 이 사사로운 그런 문제들을 교회에 내놓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용서와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로 하나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재림교회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그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교인들은 교회 자체 내에서 불만을 바르게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교회가 마련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의 해결권이 재림교회의 권한이 밖에 있음이 분명할 때 이외에는 재림교회 기관을 대적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기관을 상대로 소송합니까? 안 합니까? 네.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안 하나요? 네? 합니다. 하는 경우를
근차하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네,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는 하지 않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세상 법정을 의지하여 소송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저는 이게 교회 요람에 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깨끗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처럼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 열람도 제가 많이 읽으니까요. 해결권이 재림교회 권한 밖에 있음이 분명할 때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들을 놔두면 썩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문맥을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엔 저희 여러분이 믿으면 뭐 절대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을 이용해 소송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말만 잘못 듣고 회송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지 마, 뭐뭐 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개인들도 이 징계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방향성과 그 뜻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 때때로 무조건 때만 쓰고 교회 일에 방해만 하는 것 같은 교인들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교회 행정자들이 어떤 특별한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행정자들은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권면을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불만을 해결하는 일에 적용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만일 그가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열렬하게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게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들이 때때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대로, 행정대로, 결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밖에 하는 정치처럼 이렇게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이해합니다. 교회 요람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사 교회 밖에서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악에 전염되지 않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 허락하셨지만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의 사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교리에 반대되는 것들, 우상 숭배, 살인, 절도, 도박, 뭐 이런 것들, 간음, 동성연애, 근친상간, 음란물 제작, 뭐 담배, 술,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악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세상도 치리하는 문제들인데 교회가 이것을 단호하게 죄라고 이렇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닌 대청의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을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 이것은 징계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대총회에서 정한 교회 요람 틀 안에서만 우리가 징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징계 과정은 최소 1개월에서 최고 12개월까지 교회에서 정할 수 있고요. 징계는 뭘 제한하는 것이죠. 직책을 정직시키고요. 새로운 직책,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요. 교회 사업에 대한 발언권, 투표권을 제한하고 공적 임무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유지되는 건 있습니다. 뭐예요? 안식일 학교 및 예배를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징계 받는 사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기간에는 교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날 징계하려고 해? 지금 징계했어. 나 이 교회 안 다녀고 다른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다닐 거라고 징계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적할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물어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교회에서 장로인지 집사였는지 징계는 아닌지 뭐 조사하는 건 아닌데 교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한 교회에서 징계 대상인 사람을 이 교회에서 이걸 뭘 징계해 이거 교회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우리 교회로 받아주면 이거는 교회가 징계감입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 교회에서 징계 기간인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징계가 없이 받아주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견책할 때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시 우리가 출교한다는 조건식의 조항을 절대로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징계에서. 그래서 징계 종료 및 사후 조치는 견책 기간 만료 후에 회계와 품행의 변화를 주의 깊게 심의하고요. 별도의 결의 없이 심의가 되면은 교회에서 이분의 징계가 됐고 성실한 교인으로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야 재견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장로 혹은 집사 혹은 어떤 부서장이었는데 그게 직원인데 없어졌어요. 그럼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회복되려면은 다시 동일한 선거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이전 것을 심의해서 될 경우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안 되는 출교가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조치인데요. 정말 가능하면 안 해야 될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길다고 했는데요. 이것들 하나하나씩 제가 예를 들거나 설명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한번 제가 쭉 보면서 잠깐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의 자격을 심의할 기준을 교회가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목사나 합회도 교인의 자격을 심의할 기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총회에 있고요. 그것은 교회 요람에만 있습니다. 이것에 반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올바른 재림교회 교회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조치의 적절한 시기는요. 교회는 적절한 때에 징계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끼리의 굉장한 문제가 교회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가져가면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 그게 분명한 내용이고 사실적시한 내용이라면 교회는 이것을 또 적절한 시기에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당사자와 또 관계자들과 교회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는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기서 결정하고 이걸 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웃 사람의 생각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교 조치는요, 그리고 징계는 반드시 직원회가 아닌 교회 정규 사무회에서 해야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2주 전에 그것을 발표하고 징계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모든 소명할 그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수 가결결인데요. 우린 다수 결의에 사는데요. 교회의 다수는 개개 신자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교회 증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기본 권리로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어떤 부분이든 하고 싶은 말과 변호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앞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변호사를 데려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징계 처리하는 일은 사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상관없고 누군가가 대신 증언은 해줄 수 있지만 변호사처럼 변호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어떠한 상황에 대한 증인으로서를 제외하고는 불신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 요람에 이제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견책 중에 있는 교회 전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결석으로 인해서 징계할 수 없고 출석한 이 사람이 결석이 안 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잖아. 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석을 아무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출석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 방법을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징계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사하고 알리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어디 주소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된 지 2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서기가 처리해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결의에 의해서 제명한다라고 농명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가 전적에서는 안 나와서 잘 몰랐는데 제가 합회 지도 받아보면 저희 순천 참빛교회에 한 교인 수가 4,500명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학원 때 1년에 막 수십 명씩 막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좀 합회 지도를 받고 이때까지 이런 걸 다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요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상의 이유로 교인을 출교할 수 없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동참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교 혹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교는 우리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한 사람의 개인의 동기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스스로 교회에 나가겠다. 나를 출교시켜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하는 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출교된 교인들에게는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통지해주고 그것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전달하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된 교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성적 남용 죄를 지은 자들에게서는 또는 심각한 폭력을 한 그런 이 부분들은요.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것을 적절하게 만든 지침들과 함께 허락할 수 있는 반면에 다시금 와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성적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뭐 교회를 계속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반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못할 교회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혹 일어났을 때 이 문제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직원들과 지도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청구의 권리인데요. 징계를 실행해서 징계가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인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그걸 인정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위에 상급 합회나 이런 곳에 문서로서 본인들이 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합회나 상급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그걸 했을 때 교회가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합회가 입교 청구서를 해서요. 합회교회를 이렇게 해서 합회는 다른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는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교회라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교회 요람에 있는 문제들은요. 정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많이 선교적으로 일구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징계는 없기를 바라지만 또 혹 그러한 일들이 저희 안에 생겨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그리고 그러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잘 처리해서 교회가 쉽게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려서 선교가 무력화되고 전도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어, 어, 저희 교회가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오늘 나누고 함께 알게 된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최종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